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마귀를 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영생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고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모여든 약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너희들을 남겨두고 나 혼자 올라가게 되는데, 남겨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약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380명은 어디로는가 다 뿔뿔이 흩어져 제갈 길로 가버렸고, 120명이 마가 요한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말씀대로 함께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임하시길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열흘이 되었을 때, 그날이 유대인의 절기로는 오순절 7절입니다. 그날 그들이 역시 그 시간에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폭풍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불의 횃불 같은 불꽃, 다 사람마다 불꽃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그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게 돼요. 다른 말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자기들의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시키심에 따라서, 그 성령이 그들이 혀를 사용하심에 따라서 이상한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사람마다 이상한 말하는.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 절기였기 때문에 외국에 흩어져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니 120명이 시끄럽게 떠들더니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무슨 시끄러워 소음이 많지만 옛날에 그런 기계가 하나 없었기 때문에 조용해. 근데 갑자기 120명이 떠들었다니까 이 소리가 그 주변에 막 퍼져나가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뭔 소리야? 사람들이 소리 나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거기 보니까 120명이 있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들 입에서 이상한 소리 막 떠드는 소리 막 나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저 사람들이 누굴까? 이게 웬일일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석을 해도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아, 저놈들이 대낮부터 술 먹고 술주정하는구나.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소리로 해석을 했어요. 그럴 때 그 120명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열심히 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잠깐만 우리 말 좀 들으세요. 좀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으세요. 가만히 듣자니 여러분이 우리가 술 먹어 대낮부터 술 먹어서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무슨 술을 먹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술 먹고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요엘 선지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남녀가 여자가 모두 제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술 취해서 술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베드로가 한 오순절 날 한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세, 따라합시다.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 뜻이 뭡니까? 네? 말세 뜻이 뭐예요? 세상 끝날이 말세죠. 그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말세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못 볼 꼴을 봤을 때, 예? 봐서는 안 될 못 볼 꼴을 봤을 때 말세야 말세 그런 소리 말이에요. 근데 말세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말세, 그때가 세상 끝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말세 이렇게 할 것이다. 말세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따라합시다. 말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럼 이 말세 성도가 누구일까요? 네? 말세 성도가 누구예요? 준영아 너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당신이 말세 성도입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쪽은 아멘 소리 안 들려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지요. 누구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말세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세를 특별히 강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말세를 강조하셨을까? 그럼 성경에 그 설명되어져 있고 성경에 예언되는 말세 현상들은 어떤 현상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지식대로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예?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성경은 안 읽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죠.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다.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세상에 놀 게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말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예언들을 한마디로 하면은 말세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아마 결혼식 약속인데 못 가고 여기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동창회 무슨 모임 있는데 안 가고 오신 분. 세상 모든 제도와 방법과 문화 모든 것이 성경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성경의 방향과 반대되는 세상 속에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움도 있고 불이익도 당해요. 주일날 회사 나오라는데 믿음으로 안 나가니까 회사에서 지켜가지고 승진도 안 되죠. 월급도 안 올라가죠.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날 계약하자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바람에 계약 못하니까 장사에 손해를 보게 되죠. 연애는 젊은이들 주일날 연애하자는데 데이트하자는데 교회 나와야 되니까 데이트 못하니까 결혼해도 시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말세란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말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말세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이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내 영을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이 뭐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옛날 노엘이 아니라 요즘 노엘이가 그러나 노엘이가 아니고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말세를 지정하면서 말세 성도들에게 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겁니까? 이거 뭘까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강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일치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여러분이 인내 갖고 이기는 거예요. 내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안 갈 거야, 핍박해도 참아낼 거야.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유혹을 버텨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한계점을 넘어서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함과 약점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버텨낼 수 없는 것을 버텨내게 하고, 우리가 참아낼 수 없는 것을 참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실력 능력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학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실함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말세를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로 성령님은 계속 이곳에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 그러면 당신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혜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는데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돼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파라라면 영어로 바이, 곁에서. 그래서 돕는 분. 그래서 뭐 상담자, 변호사, 위로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 성령 보혜사를 여러 가지 설명인데 한마디로 나의 연약함을 돕는 분.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돕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돕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왜 와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 들어가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이 어렵고 힘든 말세를 살아내는 우리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것이 완성되셨고 지금 우리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주영아 졸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계산 잘해서 하면 되지 뭐. 내가 판단 잘해서 하면 되지 뭐. 내가 열심히 성실하면 되지 하고 성령의 도움을 거부하는데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내가 열심히 계산해보지만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올렸다가 떨어지고 위성 올렸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그 인공위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위성 안에 띄울 때 뭐 수십조 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계산을 치밀하게 하고 또 하고 했겠습니까? 빈틈없이 한 것 같으나 쏴버리니까 떨어지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잘한 것 같으나 틀림없이 한 것 같으나 완벽한 게 한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도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러 와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 말세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의지에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말세는 심한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며 이때 말세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영을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 의지에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와 계신 성령의 도움받아서 모든 범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한 번 더.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자.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자. 아멘. 근데 그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자, 1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든지 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차별을 받는 나이 먹었다고 차별받고 어리다고 차별받고
돈이 많다고 차별받고 돈이 없다고 차별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기준서를 나름대로 다 거놓고 차별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와 여러분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여러분 차별 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 성령의 도움을 인정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그 느낌과 어떤 계시와 어떤 감동을 주기 전에 내가 섣불리 움직이다는 실수합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할 때 아멘하고 따라고 성령이 감동할 때 아멘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말세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세를 이겨내게 위해서 우리에게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돕는 자로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인해서 말세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또다시 17절을 봅니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18절도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예언한다. 이런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소망, 꿈, 소망. 꿈과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장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장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 사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장래에 대한 꿈과 소망에서 얻어요. 즉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떤 희망 없는 사람은 오늘 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유,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삶을 끝내버려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핍박이 와도 소망 때문에 이겨내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 젊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인신매매당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대지주집, 큰 부잣집에 사랑과 귀여움만 받고 살던 이 17살 청년이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에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적응이 쉽겠습니까?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부잣집 도련님이 갑자기 노예로 됐으니까 이가 생활이 어렵지 않겠어요? 힘든 노동은 해봤겠습니까? 도련님 대접만 받아 야 이놈아! 핍박하고 욕을 먹고 야단 맞아요. 때로는 매도 맞아요. 남이 가져다 준 물에 발 씻고 남이 차려준 상에 밥을 먹던가 남의 물을 뛰어다 발을 씻어줘야 되고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너무나
최상에서 최하로 떨어진 급격히 변한 생활에 적응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이겨내요. 버텨내요. 감당해냅니다. 일찍 철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남다른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그 어린 요셉이 남의 나라에 팔려서 급작스럽게 노예 생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버텨냈던 것은 그가 남다른 인내심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 뭐냐?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올 때 왜 팔려온지 아십니까? 형들이 그를 왜 미웠는지 아십니까? 그가 가진 꿈 때문에 그를 미워했어요. 그가 어릴 때 꿈을 꿉니다. 자기가 곡식을 비해서 단을 딱 세웠는데 자기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전부 자기 곡식단에 절을 꾸벅꾸벅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 한 번은 별들이 딱 있는데 내 별이 있는데 이 내 별항에서 해와 달과 형들의 11별이 자기한테 전부 절하는 꿈을 꿨어요. 두 분이 같은 의미의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형제들이 말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팔려온 거예요. 비록 그 꿈 때문에 미움받아서 팔려왔고 현재 그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요셉의 마음에 있는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그 아픔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그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그래, 이 꿈대로 남들이 나에게 다 절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될 것이다. 소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겨내며 버텨내며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뭐냐? 이겨냅니다.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꿈? 부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거 이겨내요. 또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도 이겨냅니다. 아까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때다.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유혹과 핍박을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두 번째는 장래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살아요. 왜? 꿈을 이렇게 살아서 내 집 하나 마련해야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우리 자식들 잘 기르면 괜찮을 거야. 자기 인생에 앞날에도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좋은 집을 주겠다는 꿈일까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일까요?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일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어떤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꿈일까요? 물론 그런 꿈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공통조를 주시는, 특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조를 주시는 꿈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구원의 성취에 대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뜨고 한 번 더 물어보니다. 당신은 천국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지. 물어봐.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지. 물어보는 사람이 당신은 천국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자신 있게 물어보. 시작. 정말로? 정말로? 천국에 대한 꿈이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핍박을 받아. 그래봤자 난 천국 갈 거야. 죽인다 그래? 죽여라. 그래봐야 천국 갈 거야. 가난해? 그래봤자 곧 천국 가서 부유하게 살 건데 뭐. 아파? 천국 가서 건강하게 살 건데 뭐.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자로 설 수 있어요. 짓밟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천국을 분명히 가게 될 것이고, 천국 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안합니다, 이 땅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꿈을 좀 내려놓고 천국 가서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의 사랑받으며 살겠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천국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의 의미는, 말세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예?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말세라는 말의 의미는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서 다 보상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는 성도들이 이 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라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꿈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천국을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은 돈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식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힘 갖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그 천국 간다는 생각하면 참 그 은혜가 별다른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내 집 한 칸 말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천국은 공짜로 가는, 그 좋은 천국을,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일도 없고,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뭐 거기는 뭐 직장 다니고 피곤하게 늦게까지 일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아부해야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다른 사람 다 놀러 다니는 시간에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면 막 살아가는데 우리 왜 그거 안 하면 절제하면서 사는 겁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히 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꿈을 더 확실히 세우셔서 그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 때문에 온갖 종류의 유혹도 이겨내며 핍박도 견뎌내며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꿈, 장래에 대한 꿈을 갖는 성도가 말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는 단어, 헬라 말로 소테라고, 이 말의 의미는
건져낸다. 어디서 건져내느냐? 지옥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불행에서 건져내고, 가난에서 건져내고,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가장 그 큰 구원, 총체적 구원은 우리가 심판 때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총체적 구원이지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들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삶에 익숙해 있느냐면,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그것에 어떤 결과를 얻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도 커피값을 내야 되고, 책을 한 권 보고 싶으면 책값을 내고 사야 됐어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내가 노동을 지불해야 돈을 받았어요. 뭔가 내가 하고 지불을 하고 얻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고 아니라, 오늘 마지막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약간 건져낸다면, 병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온 거, 불에서 건져내는 이 엄청난 것, 이것을 우리가 뭘 지불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어색해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못된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지 않고 뭔가 내가 하고 받는 것을 착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지난 주간에는 구원 받았는데 이번 주간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죠.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지난 주간에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왔는데 이번 주간 새벽기도 안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열심히 새벽기도한 지난 주간은 구원 받고 새벽기도 빠진 이번 주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착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게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 어떤 가치관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내 열심, 내가 뭔가 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난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구원에 들어갑니다. 질병에서 건강을 건져냄을 받는 것도 구원에 들어가요. 우리 모든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에 들어가는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계시냐고요. 지금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이런 삶에서 좀 성공의 삶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좀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데, 가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아픔에서 구원받고, 여러 가지 멸천돼서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있어. 열심히 주일날 빼먹고 돈 벌러 가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해서 안 될 때 해가면서 돈 벌려 애를 쓰고 사람들이 비 맞추며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이런 말세 현상들을 주님이 미리 보시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마지막 때 승리하며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고상 아이들 나왔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사실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 아이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저 나락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못 가서 구원받는 아이는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십니다. 높이 세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주님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도 가지고 아이들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성공시켜주는 그것을 우리 어른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주님의 이름 불러야 될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말세에 우리들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이름 부르라고. 구원이 필요하면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음이 불안합니까? 걱정, 염려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주겠다는데, 건져 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하냐고 가르쳐 줬어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뭡니까? 주님이 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 달라고 맡기는 게 주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 부르고 내가 주님 필요 없어. 내가 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졌으면서 영원 구원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머지 삶의 구원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내가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해요. 지쳐요. 영혼까지 잃어버려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옆 사람부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부지런히 부릅시다. 간절히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삽시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이름 불러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물로 살아가시는 말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루신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을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아, 내용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말세를 사는 성도들아, 천국에 대한 꿈, 장래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라. 말세를 사는 성도들아, 내 이름을 부르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말세를 승리합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말세를 이렇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